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은 어떤 집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집은 바로 그 영국의 왕손인 버킹엄 궁입니다. 이 집의 그 가격은 무려 3조 5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침실만 52개가 있고요. 그리고 욕실이 78개가 되며 방만 총 775개 방을 갖고 있는데 호수만도 2만 제곱미터입니다. 정원은 17만 제곱미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2위는 인도의 재벌 무케시 암바니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데 그 집은 2조 4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 집은 173m 높이 27층 건물인데 27층 건물에 없는 게 없어요. 극장도 있고요.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고 스파 시설도 있고 하다못해 주택 내에 단독 전용 주유소까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게 되면요, 오늘 본문도 바로 집에 대한 이야기이고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의 헌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천국 헌법인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요, 그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갑자기 그 폭풍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는 정말 한 방울도 안 오는데 올 때는요, 우기에 아주 갑자기 그렇게 물이 막 퍼부을 때가 있습니다. 그 요단강 물도 보게 되면은 평상시 때는 물이 아주 적어요. 강이라고 하기는 너무 작고 적은 수량이 흐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폭풍가 내릴 때는요, 그 거친 물이 변하여서 이 강둑을 넘게 되어집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이런 모습을 많이 봐왔는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이렇게 성지순례 해보게 되게 되면요, 독특한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높은 곳에 있는 집이 비쌉니까? 저 아래 밑에 있는 집이 비쌉니까? 아래집 비싸요. 달동네라고 해서 위에 사는 사람들은 땅값이 싸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싼 땅이고 좋은 집을 갖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바로 뭐냐면 그 바위산이 많아요. 예루살렘에는 바위산이 많은데 그래서 바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튼튼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땅값도 비싸고 튼튼한 안전지대에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밑에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비가 오면 막 아래로 막 쏟아져 내리니까 거기에는 또 바위도 없고 그래서 집이 쉽게 파손되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위로 갈수록 좋은 집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사사기 때에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적과의 전쟁에서 위가 안전합니까? 아래가 안전합니까? 당연히 위가 안전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적과의 싸움에서도 안전에 더 많이 보장될 수 있는 위가 땅값 비싸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위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어렵지만은 그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든든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주 무너지지가 않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밑에는요, 원래 팔레스타인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땅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반이 튼튼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석에 집을 짓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곧 쓸려요. 그것을 와디라고 하는데 비가 올 때는 비가 안 올 때는 전혀 안 오고 올 때는 한꺼번에 몰아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와디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반석에 집을 짓지 않으면은
오늘 예수님은 그걸 비유하시면서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바로 바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24절 말씀 봐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귀를 붙잡아 매력 있는 새로운 소리로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늘 잔소리 많은 어머니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나는 정말 듣고 행하는 자냐? 지금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면서 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반석에 집을 짓는 가장 처음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가장 재밌고 어떤 것이 가장 귀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다른 거 다 하고 나머지 여분 짜투리 시간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우선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신비한 하나님의 성령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성령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어서 내 안에 강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돼요. 무디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는데 믿음을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 믿음을 달라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믿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말씀했는데요, 말씀을 안 보고 그럼 맨날 믿음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더 큰 믿음 주세요. 여러분, 더 큰 믿음은 환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옵니다.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을 갖고 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튼튼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듣고 읽는 데에 더욱 정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짓는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기초라고 하는 것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도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서요, 얼마나 사상자가 많이 냈고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대기업에서도 만들었는데 설마 이 아파트가 무너지겠느냐? 설마 했는데 그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가끔 보게 되게 되면요, 성수대기도 무너졌었고요, 옛날에 삼풍백화점 사건이라든지 전혀 생각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잖아요. 튼튼하게 감리까지도 했고, 그런데도 무너져요. 그러면 우리는요, 시공사가 되어야 되고 시행사가 되고 감리사가 내가 돼야 돼,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 그래야 돼요. 세멘트도 건물 질 때에 금방 단단해지는 게 아니에요. 양성 기간을
거치하지만 나중에 단단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화하면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더 든든하게 서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말씀하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자. 누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웁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든든히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쓰고 싶은데 내 힘만으로는 설 수 없어요. 누가 내 인생을 든든히 세우게 됩니까? 말씀이요. 말씀을 읽을 때 내 인생이 든든히 세워짐을 믿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요즘에 힘이 없는지 몰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내 인생이 지금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몰라. 너무 힘이 들어요. 지쳐요. 걸음 하나하나 떼는 게 힘들고요. 삶의 무게에 너무 짓눌려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든든히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든든히 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삶의 무게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신대요. 그래서요 모든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더욱 튼튼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더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제일 가까이 하고 계신 것은 뭡니까? 제일 가까이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사람입니까? 제일 가까이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이 컬컬하고 내 마음이 심란하고 종잡을 수 없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내 마음이 깔아지고 우울해지고 그럴 때 기쁨이 없고 사는 것도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짜투리 신앙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요 말씀과의 거리하고 비례해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무디가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을 더 달라고 이미 주셨는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행해야 돼요. 왜 들어요? 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름발이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볼 겁니다. 진짜 많이 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말씀 많이 읽는 게 행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철른발이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읽고 어떻게 돼요? 행해야 돼요.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어야 돼요. 뭘 행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뭘 행해야 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읽고 듣고 행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튼튼한 인생이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양다리가 튼튼한가? 읽고 행하는 온전한 두 다리로 나는 지금 서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듣는 데 약한가? 아니면 나는 행하는 데 약한가? 한번 여러분을 한번 돌아다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체중계를 사놓고서 늘 자기의 체중을 체크해요. 야, 내 몸무게가 늘었네, 빠졌네.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영적인 내 모습을 점검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이 두 다리 신앙의 양축이 튼튼한가? 나는 무엇가 부족한가를 늘 점검을 하면서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읽고 그리고 듣는 데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에 아까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보게 되면, 여러분 7장 24절 본문에 보게 되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반석이 누굽니까?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자, 10장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즉 예수님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누구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예수 위에. 예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여러분, 나는 지금 예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름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 위에 집을 짓고 허공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인생인가? 여러분, 예수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그 3장으로 가보게 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말씀을 가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금, 은, 보석은 불에 잘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떻게 해요? 금방 타요. 금이나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은 타지 않아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요, 불에도 타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건 금방 쓰러져 나가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공적이 어떤지
심판하신대요. 시험하신대요. 뭘로요? 어려움으로. 물이나 불은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불같은 시험, 물같은 어려움. 홍수가 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떤가? 그런데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한 자는 어떤 불같은 시험이 와도, 물같은 어려움이 홍수처럼 닥쳐도 어떡한데요? 그는 까딱하지 않아요. 왜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데 튼튼한 훈련의 사람, 영적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지 않으면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해요? 금방 실망하고 주저앉고 실패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운동을 하잖아요. 체력을 기르잖아요. 우리 영역을 길러야 돼요. 영적 근육을 키우고 영적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영적 체력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날 심판의 불에도 타지 않냐고, 어떤 어려움의 홍수가 나더라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는데 더 힘쓰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5절을 봐봐요.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인생은요, 인생의 어려움은 하나가 아니에요. 비도 있고요, 창수도 있고요, 뭐도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런 어려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어려움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전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비도 창수도 바람이,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는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를 예수님께서는 비, 창수, 바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와디라고 해서 비가 내릴 때는 엄청 내리고 큰 비가 내리고 집중적으로 내리고, 안 올 때는 아주 안 오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급류가 되어져요. 예전에 저희 둘째 매형이 저 금산에 사는데, 고향이, 그래서 그 고향에 그 계곡이 있어가지고서 거기에 물놀이를 간 적이 있었어요, 같이. 근데 어떤 사람이 뛰어오면서 그 이 물방울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래서 이 텐트를 걷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뛰어오면서 빨리 텐트 걷으라고 그래요. 그럼 빨리 피하라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게요, 계곡의 급류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고 우리는 텐트를 걷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 밑에의 젊은이들은 헤이 뭐 이런 거 가지고서 하고 그냥 텐트를 안 걷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요, 급류가 내려오는데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의 텐트는 다 떠내려갔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사람 안 떠내려가 다행이지. 그때 이 계곡의 급류가 이렇게 무섭구나. 갑자기 불고 이렇게 빨리 내려오는 거야. 순식간에 내려와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곡에서 몰아치는 여기에 웬만한 집은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비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비는 지금 그걸 얘기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대책도 마련하기 전에 갑자기 오는 어려움, 그게 바로 비예요.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준비를 해도 감당이 어려운데,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창수는 뭐예요? 창수는 건물 안에서 솟는 물이에요.
땅속에서 솟는 물이에요. 전혀 이것도요, 땅속에서 어떻게 물이 솟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요, 비는 바깥에서, 창수는 안에서 안팎으로 몰아친 어려움이에요. 밖의 것도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데 안에서부터 막 창수만 하면 어떡해요? 안팎에서 막 어려움이 터지면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팎에서 막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거기다가 막 바람까지 불어가지고서 천정과 지붕이 다 막 벗겨질 정도로 싸나운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게 있대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한 자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25절에 했잖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아이고, 저 집은 끝났어. 저 집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저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아이고, 저 집 이제 망했어. 끝났어. 근데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보면 그 집은 어려움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히려 더 우뚝 서 있어.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6절을 봐봐요. 26절을 시작.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24절에 듣고 행하는 자는 계속해서 행하는 모습이에요.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런데 26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것은 원어로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간헐적으로 듣고 간헐적으로 행하는 자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요? 듣긴 들어도 이따끔 생각나면, 이따끔 시간 나면. 그런 사람이 바로 뭐예요? 이게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담쌓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언제요? 시간 나면 간헐적으로. 짜투리 시간이 있으면 읽고 없으면 말고. 이게 굉장히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듣고 행하는 24절에 계속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26절에 간헐적으로 듣고 간헐적으로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간헐적으로 하면서도 내가 듣고 행하는 자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원문에서는 뭐냐면 간헐적으로 듣고 간헐적으로 행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여러분, 간헐적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 그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영적 수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 수고도 하는데 영적 수고는 너무 안 하면 안 돼. 육적 수고도 열매가 맺는데 영적 수고는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영적 수고를 해야 돼요. 듣고 행해야 돼요. 영적인 일에 열심히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설교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듣기는 들어요. 근데 보면은 그리스도인다운 행함이 없어요. 그것도 지혜로운 자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건강한 영적 지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요 원래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군데군데 바위가 있어요. 군데군데 바위가 있는데 원래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 바위 위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모래로 채워진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바위 사이에 모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집을 지면 되겠구나 해가지고서 대충 바위 반 여기 모래 반 여기도 이쪽 바위 반 모래 반 이렇게 집을 짓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비가 나고 막 창수가 나면은 그게 집이 온전할까요? 아니면 무너질까요? 무너져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반은 바위에, 반은 모래 위에.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나는 반석에 집을 졌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참 예수님이 기가 막힌 게요.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그걸 꿰뚫어 보시고 영적으로 그걸 연결시키신 거예요. 바위하고 모래가 이쪽에서 걸친 거죠. 그러니까 나는 걸쳤다고 생각해요. 이쪽 바위 집이 이렇게 넓어서 딱 졌으니까. 근데 반밖에 여기도 추출절도 반은 바위 반은 모래예요. 그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그걸 이기지 못해서 결국 무너져요. 그게 간헐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그거를 간파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이 당시에 있을 사람들은요 귀에 쏙쏙 들어왔을 거예요. 맞아, 우리 집 질 때 그렇게 해서 막 넘어지는 거 무너지는 거 봤지. 그래서 볼 때는요 겉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 바위 다 바위가 있으니까 겉에서 볼 때는요 바위 위에서 집을 짓는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아니에요. 반밖에 걸쳐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겉에서 보나 안에 바깥에서 보나 어디서 봐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보던 믿는 사람이 보던 저 사람은 틀림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누가 봐도 그게 겉과 안이 똑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이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행함이 부족한다든지 뭔가 부족할 때 사람은 착하긴 하는데 근데 교회는 가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라?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게 바로 양쪽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모래에 반은 있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명료합니다. 나는 그렇게 모래 위에 바위 위에 반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가? 계속 듣고 행하는 자냐? 간헐적으로 행하는 자냐? 그래서 나는 지혜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냐?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다 봐서 듣고 행하는데 계속 힘씀을 통하여 예수 위에 집을 져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늘 승리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짓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행하는 데에 우리가 너무 간헐적이지는 않는지, 듣고 있는 데는 열심인데 행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는지, 행하려고 하는 열심은 있으나 우리가 읽고 듣는 데 영적인 면에
너무 또 소홀하지는 않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예수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들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